자, 오늘도 계속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5장 20절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특별한 기록이다. 삼손이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록하신 것은 삼손이 비록 사사로 활동을 할지라도 삼손의 사사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2년 만에 왕위를 이제 더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이후에도 38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명분만 왕이었지 영적인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삼손이 지옥 백성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사로서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끊겼다, 사라졌다, 그런 의미고, 그러나 역시 사사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는 성도로서 기본적인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은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가 다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겠지요. 사사하긴 사사인데 그의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이유가 어디일까? 그런 것들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사사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사람의 삶은 어떤 결과를 얻는가? 이것이 16장에 보면 드러나겠지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진짜 버렸느냐? 회복하셨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장이 단순한 사건이고 반복된 사건 같은데 그걸 좀 자세하게 영적으로 살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영적으로는 이런 것이구나.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삼손이 다시금 가사에 내려갑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데는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제일 큰 성입니다. 수도와 같아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성인데 여기를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느냐?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 내려갔다. 그랬는데 기생한테 내려갈 때에 그 여자 때문에 내려간 거지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분명히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데 표면적인 삼손의 명분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은 진심은 여자를 사랑해서 갔을지라도 명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저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를 보러 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더 타락했고 이제 사사로서의 그
그 품성, 그 사사로서의 가져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내려갔는데 2절에 가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잘됐다. 그리고 성을 외웠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는 이 여자 기생에게 내려갔으니 이제 밤새 즐기면서 또 새벽이 되면 완전히 인사불성될 거다. 우리 고주망태라는 말 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삼손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성을 걸어 잠그고는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삼손이 어떻게 알았는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문이 잠겼는데 그거 어떻게 열 수 없잖아, 일반인들은. 그런데 여전히 힘이 있어서 그 성문 자체를 그냥 어깨다 베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그걸 드러내지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얼마 후에 또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솔에게 내려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기생으로 보여요, 이 여자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을 일이 겪은 거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걸 알고 성문 부수고 나갔어요. 근데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이 기생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셨는데 원래는 그 4절 이후에다 이제 삼손의 모든 것 다 끝났다. 사사로서의 생명 끝났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후의 삶에서 드러났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삼손이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하면 결혼식 이후에 자기가 그 여인을 뺏기고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두 번째 결혼 이후에 그 부인을 찾으러 갔을 때 다른 남자에게 줬다고 할 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양심에도 반하고 율법에도 반하고 부모에게도 거역해가면서 하나님의 사자 만나는 것도 거역하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내게다 내려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이게 조금이라도 이 영적인 사람은 그래야 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는지 사라져버리고 그 사자 만나고 이긴 거 또 블레셋 사람 친 거 이것만 기억하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기생까지 취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벌써 그런 생각을 주었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고 전혀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보신 거. 아, 너는 틀렸구나.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걸 보고 선포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를 그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삼손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어쩌나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런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침묵하세요.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때도 똑같은 단계에 가니까 버려요. 버리니까 바벨론은 포로됐어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에스겔 16장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며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왕후의 형태를 지니도록.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태어날 때 아주 그냥 태어날 때 피투성이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투성이 같은 너희를 내가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해서 이런 단계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해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줬더니 온갖 장식을 다 둘러서 왕후와 같은 지위에 오르도록 그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적 음란, 여기 음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줬더니 내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의 것 음란한 여인이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뭘 해도 그랬더니 그 하나님 베푼 은혜만 생각하고는 더 담대히 뒷라에 내려가고 뭐 사자 만나는 거 상관없고 나중에는 그저 기생까지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멀리 가버리고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역을 하고 방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면 잘되게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줄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그러는구나. 그 은혜를 끊지요. 그렇게 버린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생애가 갔습니다. 근데 그 기생의 이름이 드릴라였고 드릴라가 그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급히 드릴라에게 와가지고 드릴라를 매수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백들이 모아서 돈을 너에게 각각 돈을 은 1,100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곱하기 5예요. 각각 방백이니까 합치면 연봉으로 따지면 일반인들의 7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연봉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드릴라를 매수해요. 삼손 그에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알아내라. 그리고 그를 결박하게 해주면 이 돈을 주겠다 하고 방백들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드릴라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알아내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애교도 피우고 했겠어요. 여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말해줍니다. 첫 번째 말해줄 때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새칙, 칙 7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짐승의 심줄이 있지요. 활을 맬 때 쓰는 심줄.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묶었다. 지금 성경은 새 활줄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그 심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옛날 성경에는 칙 7가닥 그랬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해. 뭘로 묶었든지. 중요한 건 묶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놓고는 이제 여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된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묶어졌던 게 풀렸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또 10절에 또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때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결박하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13절부터는 내 머리를 7가닥을 우리로 말하면 배틀에다가 그 실하고 같이 배하고 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사라진다 이랬어요. 그 7가닥이 7 머리카락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아이들 머리 뗄 때 가닥을 이렇게 묶잖아요. 뭐 세 가닥으로 이렇게 꽉 만든 것처럼 7가닥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배 짜는 틀에다 같이 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한 번도 안 깎고 지금까지 성년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겠지요. 근데 그걸 배틀에다가 그 머리카락을 집어넣어서 배하고 같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틀하고 지금 삼손하고 묶여 있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 배틀 자체가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또 실패했어요. 여기까지가 14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손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 이제 사사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자, 이 앞에 14장 6절, 19절, 15장 14절 띄우세요. 이 앞에는 이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언제? 사자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어. 또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언제? 아스글론 사람들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 아스글론 사람들 30명과 마주치니까 그때 하나님의 갑자기 성령에 임해가지고 이 강한 힘이 내려와서 30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였어. 또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언제?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놨더니 그 블레셋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라드는 순간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풀고 그리고 뼈로 1000명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때의 상황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충만하게 임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본문에는 똑같은 위기를 지금 계속 거듭해서 당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건 주신다 그랬지요. 목숨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 자기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하나님이 주셔서 벗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전에 주셨던 이 능력의 역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능력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더불어 무엇도 사라졌느냐?
사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만 되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뭐를 했느냐? 블레셋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위기는 벗어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을 칠 수는 없어요. 치지도 않았어요. 자,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그 여인 하나가 묶어요, 삼손을. 근데 그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사정사정하고 뭐 애원하고 했겠죠? 당신 어떻게 해야 이 힘이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그 심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 아니면 뭐 칡랑꿀을 묶으면 된다. 새 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럴 때 여인이 어디서 그걸 압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또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또 급히 그걸 가지고 와서 술 취해서 누워있는 삼손에게 여인이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성경에 잘 보세요. 그 묶을 때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뭘 강조하느냐면 그 자리에 누가 그 블레셋 사람이 매복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을 9절에 12절에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는 누가 있냐? 블레셋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소리칠 때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고 소리쳐. 그러면 이전에는 어때요?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틈 타서 블레셋을 죽였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로 명하시고 그에게 준 사명이 뭐냐? 너 블레셋 치게 될 거다. 이스라엘 구원하게 될 거다. 그런데 자기 목숨은 살아요. 그 사명은 끝났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고 실제로 죽일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나를 묶었어? 누가 묶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매복하고 있었는데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없어요. 시도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로서의 생명이 끝났어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16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삼손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슨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은 주고 사사로서 필요한 건 주고 성도로서 필요한 건 주고 목사로 필요한 건 줘요. 하나님이. 왜? 여전히 예수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사사하고 여전히 왕의 그 지위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있고 사람도 살리고 그래야 실제로 복을 받고 살아요. 이걸 알게 합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졌느냐? 삼손의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사건이 지금 그 성문에서 지금 그 기생에게 갔다가 매복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그냥 어깨다 메고 갔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중간에 일어나요. 근데 매복한 사람들은 뭐냐?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삼손이 중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삼손이 어떤 직감적으로 뭘 알아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본문의 그 줄거리를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중간에 일어나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낌새가 애들이 내가 이렇게 술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그저 갔어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 근데 다시 와요. 그리고 그 위기에 처했으면 가지 말아야죠. 또 내려가요. 그리고 요인에게 가서 다 고해가지고 거짓말로 했지만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바로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것처럼 기록했는데 이게 한 번에 기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 번 이 사건이 있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게 봐야 합리적이겠지요. 그 자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게 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게 먼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며칠 있다 또 있었고 아마 이렇게 해야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침묵하고 그냥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삼손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요.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여자한테 또 가. 그 기이한 일 아닙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 같이 느껴지지요? 그 왜 이러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띄워드릴 때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지요? 다윗을 기름 부으니까 그 뒤로부터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사울에서는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와요? 누가 찾아와요? 악한 영이 찾아왔다. 그거 띄워드렸죠? 성령으로 붙들고 있는 것과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그 사울 밑에서 지금 천부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사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은 뭐가 힘있게 내리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지금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저 그 블레셋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사명 자체도 사라져버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느냐? 악한 영이 그를 휘어잡아서 그래서 음녀에게 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여자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분명히 여자에게 사로잡혔죠. 근데 그 여자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돈을 10년 연봉을 주겠다 매수했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그 여자보다 훨씬 강한 세력이 그 여자를 잡고 있고 그 여자는 지금 그걸 얻기 위해서 삼손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성령이 나를 붙들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떠나면 악한 영이 나를 잡아서 그 악한 영이 기뻐하고 악한 영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끌어요. 마치 여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이 인간이 연약하고 그 인간의 배후에 그 영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7절 사울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사울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그 아들과 같은 그 다윗에게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그러십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이 이렇게 울면서 잘못했다 이래요. 그런데요 돌아서면 여전히 또 그렇게 해요. 배후에 뭐가 있어서 악한 영이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놓이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붙드신 손이 느슨해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침묵하시면 마귀가 나를 붙든다. 강하게 붙든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만큼, 하나님이 손을 놓은 만큼 그 자리는 마귀가 나를 붙든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 때 회개가 되고 돌이키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5장 31절 띄우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가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회개케 하느냐? 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회개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회개한다. 그러면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회개하지 못했다. 왜? 성령을 주지 않아서.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본인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예수 못 믿고 지옥에 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셔서 내가 못 믿었는데, 성령을 내게 부어주지 않아서 내가 못 믿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말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사람의 의지가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해요. 사람의 의지 없이 성령의 역사만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이지. 다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주셔도 사람의 의지로 행하지 않으면 불가해요. 그래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 못해요. 그렇다고 의지 없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면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려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자 만날 때 은혜 주세요.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리고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양심으로 알게 하고 스스로 알게 해. 근데 돌이키진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라고 역사. 그때 내 의지적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지금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리지 않았더니 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해가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해해서 그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이 부분에서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질문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개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셨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고 그런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기회인 줄 알고 그때 잘 믿어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섬겨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나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하지. 아니요. 모르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일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은 본질이 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러다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또 삼손이 버림받았어요. 그럼 나도 살다가 하나님의 버리면 어떡할까? 나도 하나님의 버리면 어떡할까? 내 자식 하나님의 버리면 어떡할까? 지금 어떻게 교회는 다니는데 저 자식 하나님의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과도하게 두려움 갖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삼손과 사울은 은혜를 주시니까 멀리 가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그럴 때 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멀리 가서 하나님 영광을 해방하는 자리에 나간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디지만 주 앞에 날마다 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알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의 의지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답답한 일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날마다 전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생명은 빼앗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기생에게 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잘됐다. 이번에 죽이자. 그러면 그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매수할 때 이 삼손을 죽이면 돈을 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힘을 뺄 수 있는지, 힘의 근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내라. 그러면 돈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가 애원하고 사정하고 꼬여가지고 삼손에게 정보를 뺐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삼손을 결박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결박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삼손을 막 줄로 결박한다는 말은 삼손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지요. 막 술을 먹고는 자기 몸을 지금 삶으로 두르고 있어도 알지 못해요. 완전히 말 그대로 인사불성이요. 고주망태가 됐어요.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상태예요. 그 사람의 몸을 그냥 막 여자가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방 안에 누가 있다고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이 매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읍시다. 줄로 묶는 게 빠르고 쉬워요? 창으로 칼로 단칼에 찌르는 게 빠르고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지요. 그게 없어요. 아니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목적은 2절에 그들의 진짜 목적은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죽일 생각은 안 해, 아예.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줘요. 결론으로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갈 때에 그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띄우세요.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뭐 했다? 30명을 죽였어요. 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가서 삼손에게 나가서 왜? 삼손이 결박돼 있어서. 그런데 삼손이 잡혔다 너무 좋다고 소리 질러서 삼손을 잡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삼손을 풀려나서 그때 자기들이 다쳐. 그들이 깨달아요. 저 사람은 결박하는 건 괜찮은데 죽이려고 할 때는 이게 힘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안 되는구나. 자기들이 다쳐. 이 앞에서도 죽이자. 그랬는데 그 죽이려고 할 때 실패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요. 아, 쟤는 우리가 생명에 손댔다가는 우리가 다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손 안 대는 거예요. 삼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3절, 36절의 내용을 좀 띄워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잖아요.
왜 내보내요? 내보내기 싫지요, 바로가. 그런데 그를 붙들면 누가 다쳐? 자기가 다쳐요.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부리는 건 괜찮다. 종으로 부리는 건 괜찮은데 그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선언되지 않고 나중에는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좋은 거 줄 테니까 너희가 구하면 다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능력은 훨씬 우리가 강한데.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보다 마귀가 그냥 단칼에 여러분들 생명을 빼앗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러진 못해요. 그러진 못해요. 왜? 그러면 자기가 다쳐요. 이걸 마귀들을 너무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교훈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 고난이 임하잖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 생명은 못 뺏어요. 왜? 1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셨거든. 생명 손대지 마. 다 해도 괜찮은데 생명은 손대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마귀가 손대진 못해. 그러나 괴롭히긴 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시절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사사로서의 생명은 끝났어요. 능력이 이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기본적인 그 능력은 하나님의 부여해서 그건 행하고 있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의 생명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선 안에서 여러분들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삼손과 같이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무시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악한 마귀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면 또 육의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하잖아요.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의 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를 잊고 삶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는,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방종의 생활 그치고 또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율법 아래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